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아멘. 한 4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호주에서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헬레나 알라티라는 여성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어느 대형 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물건들 사이에서 비단뱀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지난 17일 호주 시드니의 한 대형마트, 각종 향신료들 사이에서 몸을 길게 빼고 혀를 내름거리는 비단뱀이 발견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인근 주민 헬라이나 알타드 씨를 쳐다보고 있었던 건데요. 길이 3m 거대한 뱀과의 거리는 불과 20cm. 느리게 움직이는 뱀의 습성 탓에 눈에 띄지 않고 있다가 헬라이나 씨를 마주한 겁니다. 아찔했던 상황. 여러분 길게 보고 싶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섬뜩합니다. 자, 근데 다행인 것은 이 헬레나 알라티라는 이 여성은 야생동물 구호 활동을 하면서 뱀을 다룬 경험이 많대요.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서 이 뱀을 포획한 이후에 근처 숲에 풀어주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저 비단뱀처럼 마귀가 내 삶에 갑자기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비단뱀보다 훨씬 징그럽고 어둡고 무자비하고 간교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봐주지 않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비단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헬레나 알라티라는 이 여성처럼 여유 있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난주 훈련했어도 오늘 또 훈련해야 되고, 어제 훈련했어도 오늘 또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적인 이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독일에서 열린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육상 400m 계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인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당당히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의 장면이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했을까? 정말 무수한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을 했을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은 실력을 더 쌓게 하고 또 힘을 갖게 하고 귀한 열매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훈련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보니까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의 효과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이것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장된 상태. 자, 쉽게 표현해 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그 평안으로 확고하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더 가중시키죠.
기쁨 대신에 근심을 주고 소망 대신에 두려움을 주고 어두운 마음을 더 불어넣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근심, 두려움, 어두운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을 그대로 놔두거나 이 감정에 따라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대비하고 맞서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을 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이 감정들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이죠. 악한 자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포기의 불화살, 분노라는 불화살, 위축이라는 불화살, 게으름이라는 불화살, 나태, 상처, 두려움, 불안, 공포, 불순종, 열등감, 답답함, 불신, 교만, 원망, 후회, 불평, 물질주의, 우상숭배, 성공주의,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분열, 갈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편견, 차별, 거짓, 속임, 사기, 탐욕, 음란, 비교, 의식 등등의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으면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들어보십시오. 자, 믿음의 방패를 드셨어요? 자, 믿음의 방패를 드셨습니까? 자, 그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기억할 것이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느낌, 우리의 모든 삶을 덮을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여러분 마귀의 무차별적인 불화살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키운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하면 믿음의 방패가 커집니다. 자, 오늘은 5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투구 가지라. 구원의 투구 가지라. 여러분, 투구란 말 그대로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예요. 여러분, 신체 부위 중 머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다치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를 타든 보드를 타든 롤러스케이트를 타든 헬멧을 쓰는 것이 안전수칙 첫 번째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근사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었고요.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오토바이였어요. 당시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운송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방 갈 때, 그 전에는 자전거를 타셨는데 이제 오토바이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신방 갈 때 그냥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제가 동생하고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여러분, 이 오토바이 이제 시동을 걸고 순간 당기면 이게 딱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동 걸고 한번 당겼더니 오토바이가 그냥 튕겨 나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도 제가 헬멧을 쓰지 않았거든요. 순간 땅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머리가 띵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헬멧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헬멧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라면 어떨까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는 보통 청동이나 철 같은 강하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뚫을 수 없고 아주 강한 그런 투구였답니다. 또 그리고 이 투구 안에는 이 펠트천이나 스폰지처럼 소프트한 안감을 대어서 철 투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자, 한번 사진을 봐볼까요? 자, 이 투구가 실제 로마 시대의 투구입니다.
지금 어느 이 박물관에 있는 실제 로마 시대의 투구예요. 이 투구를 쓰면 이제 다 이제 머리로 오는 적들의 이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생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된다고, 헬멧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구원의 투구. 자, 저를 따라야 합시다. 구원의 투구.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이라는 이제 교재에 보면 구원의 확신편에 10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1:1 제자 양육 교재 그 책에 보면 구원의 확신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1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예, 아니요, 모르겠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자, 두 번째. 당신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자, 일곱 번째, 당신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여덟 번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아홉 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자, 마지막 열 번째,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 체크하셨죠? 자, 나는 다 10가지 이 질문에 예를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을 들으세요. 예, 높이 드세요. 자,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이 중에 아니요가 있다. 아니요가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요. 손 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이 10가지 질문을 볼 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없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질문에 우리가 예라는 대답을 다 하신 분도 있고 아니요, 또 어떤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대답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구원의 확신에 노란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10가지 질문은 말만 다를 뿐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선물이 주어져 있냐면 구원의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이 선물은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 다 함께 또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사용되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빚을 진 사람이 채무를 모두 갚으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받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정말 아버지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말도 너무 좋지만 조금 거리감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아빠라는 단어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아빠 불러봅시다. 아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영생을 얻게 하셨대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 영어로 eternal life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현재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것, 이 은혜가 믿는 자들 위에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지.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지.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바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야야, 그거 아니야. 너 진짜 구원받은 거 그렇게 생각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야야, 너의 죄가 어떻게 해결돼? 해결되지 않아.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진짜 천국 갈 수 있겠어? 야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야, 네 삶을 봐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야야, 믿지 마. 여러분, 솔직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괜히 자신이 없어져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중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왠지 마음이 작아져요. 야야, 네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목사라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야야, 너 네 모습을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되고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의심의 소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소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소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구원의 투구로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야. 예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물, 천국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무장할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2006년도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오셔서 새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성도님 남편분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철도공사, 뭐 도시철도공사 같은 이 철도공사에 다니셨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신 거예요.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고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계가 고장된 거 난 것이 아니라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전기가 들어오면서 발목이 절단됐어요. 발목을 잃으셨어요. 발목 밑으로 이 발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발목이 없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지 그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의 과정을 보내면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비록 내가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을 대할 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대할 때 다른 태도로,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직접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직접 히말라야 산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자,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참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산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가까이 가셔서 보셨을 건데요. 저도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이 잠실 롯데타워는 정말 큽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높은 롯데타워도 여러분, 우리가 분당에서 저쪽 잠실 쪽으로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어느 날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멀리서 바라보는 롯데타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작아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신앙이 멀어져 있다 보면 우리 주님이 내 문제보다도 작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나면요, 와,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와, 정말 주님은 크신 분, 와, 놀라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는 여러분, 강력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을 살길 원하십니까? 만약 이런 소망이 있다면 매일매일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 만나시고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한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이것은요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무기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성령의 검은 달라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풀어주셨습니까? 다시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검을 들어보십시오. 자, 성령의 검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검을 다 들어보세요.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1600년 역사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들,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 16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한자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수많은 아주 많은 말들이, 한자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즉죄인, 후즉죄어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즉죄인, 후즉죄어인. 자, 어떤 의미냐면 먼저 행동하며 상대를 제압하고 뒤늦게 행동하며 상대에게 제압당한다, 이런 뜻이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먼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를 기선제압하면 마귀는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늘 들어야 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대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늘 들어야 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의미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의 삶이 힘이 있고 강하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지금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언제 놀라냐면 34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저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느껴지면요, 와,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3000년 전에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전히 나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어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적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도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강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활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
여러분 옛날 개혁 한글판에 보니까요, 그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active라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활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큰 나방이 있었습니다. 큰 나방. 나방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게 있었어요. 이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이 나방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 나방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나요? 관망하십니까? 구경하시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나방이 움직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나방을 피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활력이 있는 무언가가 내 삶에 갑자기 들어오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행동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고 생명이 가득한 에너지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요,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니까 막 미치게 사는 거예요.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활력이 가득한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자, 그때 어떻게 했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이방인 고넬료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자로 헌신하더라고요. 학자들은 당시 고넬료 집안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또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파병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파병이 끝나고 이들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을 것인데, 이탈리아로 돌아간 고넬료 가족이 아마 로마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파워인 것입니다. 간혹 보면 돈이 내 인생에 많이 들어와야, 사업이 대박나야,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들어와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2,700만 파운드의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의 기사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7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요, 5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기사에 대한 내용이 이분이 2,70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되어졌다라는 기사가 아니고 2,70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된 56세 된 이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 이후에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분이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 복권 당첨을 후회한다. 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모든 삶을 파괴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환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고 액티브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봐보십시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언어로 찾아보면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뜻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양면에 모두 날이 선 칼, 이걸 의미한대요. 자, 칼도요, 그냥 한쪽만 날이 선 것이 아니고 양쪽에 날이 날카롭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 중에 장르가 하나 있는데 중국 무술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 칼을 갑니다. 아침에도 갈고 점심에도 갈고 앞뒤 계속 칼을 가는데, 근데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어느 날 시냇물에 칼을 세워놓았더니 물살을 따라 지나가던 나뭇잎이 그 칼을 닿자마자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리함 그러면 그 칼이 생각납니다. 예리함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인간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본질이에요. 혼과 영은 우리의 내면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들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염려입니다. 염려. 아마 염려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염려가 강하게 삶의 자리에 들어오면 어떨 때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요, 어쩔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듭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으면 그 염려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는 극심한 불안도 있어요. 여러분, 불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가 심리학 개론서를 봐보니까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있더라고요. 특성 불안은 성격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상태 불안은 환경에서 오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태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거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 역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일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도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으면 영적인 게으름을 정확하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즉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중요한 질문,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과 삶에 입력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입력하라. 여러분, 혹시 이 법칙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고 법칙, 티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고 법칙.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여기서 이제 첫 자만 따서 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가비지라는 것은 쓰레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티토 법칙은 treasure in, treasure out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treasure는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물이 나에게 들어오면 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소리만 입력되고 있다면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고 활력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